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또다시 염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참 은혜로 주셨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그냥 그것을 방관하거나 내버려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살펴봤습니다. 의학에 보면은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미리 방지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을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예방의학을 담당하고 또한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병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에 병이란 모든 병은 인간이 한 번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계속 쌓인 질병에 노출되고 또한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지금 추구하며 또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모든 병의 근원이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의사들 만났을 때 의사들이 항상 처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스트레스 없는 인생, 아무도 문제 없거나 염려 없거나 근심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마치 동반자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 마음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상한다는 의미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찌그러뜨리는 것이에요. 아주 파괴시키는 것이, 아주 박살을 내는 것이. 즉 우리의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쳐서 우리 영혼을 산산히 부서뜨리려고 목적 아래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두드리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상한 영혼은 그냥 우리의 상한 영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찌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서 우리 영혼을 죽게 합니다. 상한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서 점점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며 끊어야 될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끊어버리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무지함 때문이며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됩니다. 염려는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각종 생각과 사고들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과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고 우리 하여금 상하게 하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게으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도구로 여러분을 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치거나 얼굴을 치거나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불편할 것이며 여러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계속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분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거나 무관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영혼을 두드려도 그 영혼은 깨어나거나 자기의 맞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근심으로 염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치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대처하는 방법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의 근심과 또한 근심과 염려가 올 때 그 근심과 염려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이런 처방들을 합니다.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생각의 자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십시오. 또한 좋은 장소, 편안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또한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또한 명상을 하십시오.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처방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될 뿐이라 잠깐의 효과밖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나오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스트레스와 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물의 치료와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바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만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실천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 이 부분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신자에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몸이 허약해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몸이 허약할 때 주는 약이 있습니다. 보약입니다. 보약을 우리 가운데 줄 때 처방을 하지요. 뭐라고 처방을 합니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보약을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약을 먹을 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제약을 둡니까? 약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켰는데 불구하고 약을 먹었는데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그 약은 거짓입니다. 그 약은 헛된 것입니다. 그 약은 두 번 다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약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이유가 나의 주저의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키며 그 약을 먹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제한된 행동들을 내가 무시하며 했기 때문이라면 그 효력이 없으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평강을 주며 너희 마음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분명한 힘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력은 내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왜 믿습니까?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면 무엇 하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기독교가 죽은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며 우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 또한 살아있으며 그 약속 또한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는, 마음에 상하게 되는 염려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잠언의 4장에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라는 것은 내가 활력 있고 생기 있으며 살 수 있는, 살아나는 그 모든 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도우리라. 내 마음을 지켜주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장 4절 말씀,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 번째 단어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서 염려란 단어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 25절 말씀에서의 염려란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먹어야 될 우리 몸을 위해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것들, 또한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 모든 것들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에 더 하나 애드합니다. 무엇을 더하냐면 영적인 부분조차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 영혼의 문제조차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는 염려하다라는 단어와 하지 말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단어가 방점인데,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하지면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중단하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즉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멈추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너희 마음속의 염려가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지배하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에요. 멈춰라,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멈춘다고 중단한다고 우리가 살아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멈추라,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막아라 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우리 가운데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반대됩니다. 하나는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고 합니다. 아뢰라고 합니다. 아뢰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은 너희가 계속해야 된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 마음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염려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 염려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중단하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기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리는 기차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차를 그 선로에서 내 인생이란 선로에서 그것을 막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달리는 그 기차의 선로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서 내 인생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로의 길을 바꾸는 순간 기차는 내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어진 선로를 따라서 다른 길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 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라, 중단하라. 그리고 네가 할 염려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염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며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것에서 힘을 쓰며 애를 쓰며 그것을 어찌하려고 노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 되는 일인데, 안 돼서 염려하고 있는데 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익 중에, 우리 가운데 주신 복 중에 정말 큰 복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합니다. 왜 기도란 말과 간구란 말이 비슷한데 왜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했냐면,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란 말은 간절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야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이 간구 속에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탄원입니다. 탄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본문 앞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포함됩니까? 모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엇이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와 간구하는데 왜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됩니까? 왜 감사함 안에서 감사함과 함께 감사함과 더불어 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까? 감사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이라는 것은 고마움입니다. 무엇이든가
나를 위해 행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즉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너희가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나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제가 믿음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늘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고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만 못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회사만도 못합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고 내 직장의 사장이 나를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충성하며 거기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 직장에 충성함으로 내 일터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직장과 내 일터가 내 사업장에서 버는 돈으로 나는 내 생명이 보존되며 내 생명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약이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그 약의 처방에 따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약을 먹으면서 술을 퍼먹으면서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하면서 자기 몸이 좋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먹지를 말든지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을 합당하게 좋은 것이 효력을 나타나도록 지시하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과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여러분에게서 중단하고 염려가 여러분에게 떠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맡기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실 것을 확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남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토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 형식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아뢰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뢰다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짓누르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를 약하게 하며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며 우리를 하여금 슬프며 우리 마음에 눈물을 짜게 하며 우리 마음에 쓰러지게 하며 우리 낙심하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게으름으로, 이렇게 우리는 무능함으로 그 알림의 목적과 알림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경향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입증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경향이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무릎을 꿇을 통해서 우리가 꿇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되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께로 향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만 여러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염려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약물을 복용한다고, 여러분이 편안한 장소를 찾아간다고, 여러분이 명상을 하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잠시 약간의 평강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는 우리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며 우리가 자기도 하며 눕기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효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효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열심히 아뢰십시오. 열심히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세세토록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립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날 참으로 편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염려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마음을 졸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아침부터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아침만 그러면 좋겠습니다. 점심에 또 다른 일들이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며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를 돌아볼 때 한숨뿐이요, 또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입니까? 여기에 답은 유일한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경험입니다. 약을 먹고 또한 다른 어떤 짓을 해도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이고, 무릎 꿇은 후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평강임을,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주께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의미가 던진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내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던지는 것입니다. 주께 던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염려를 내 속에서 내 마음에 간직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며 번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게 던져라.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기에 매일 던집니다. 매일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던집니다.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역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유익을 줍니다. 효력이 있어 날마다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유익함과 그분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효력을 주는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